다 같이 찬송가 575장, 예전 찬송가는 302장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몸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겨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칼바람이 부는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지나간 밤도 안전과 건강 가운데 각 가정과 개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축구 사역을 세 번째 경기를 오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제 현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충만하여서 오늘 산 크리스토발에 모이는 그 어린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허연행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또 우리 축구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참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경기장 구석구석마다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함께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영육 안에 복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셔서 이번에도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일에 매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요나서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전체 모든 414 사역과 우리 교회를 또 진두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이번에 뒤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민한 영적인 그러한 통찰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그 앞서 나가시는 길 가운데에 저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재직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온 교회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옹성과 같은 사상과 잘못됐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류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장차 아버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통하여 중남미 전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유럽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국과 모든 북미주와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414 사역이 마지막 때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져서 밭에 휘어져 참으로 낯을 기다리는 그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모으는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새벽제단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주 새벽부터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말라카이 chapter 3 verses 1 to 18. 말라기서 3장 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일시백전 성경 통독 중간에 왔습니다. 구약 성경이 오늘로 말라기로서 다 끝나게 되고 내일부터는 신약 성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장정에 지금 이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산 크리스토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있게 됩니다. 사실 이번 경기가, 오늘 경기가 제일 어려운 경기입니다. 내용적인 면보다도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오지 같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 지형적으로 볼 때에 준비가 어렵고 인원 동원이 어려운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허연행 목사님과 또 멘도사 목사님, 또 식전 행사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시부터 식전 행사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그러한 행사들로 아이들이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4시부터 경기가 피파의 주관으로 국제축구연맹의 심판진들이 나와서 전체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서 또 베네수엘라 기가 올라가고 우리 한국 기가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또 이제 울려 퍼지고 베네수엘라 국가가 울리게 되고, 또 이제 그 함께 운동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고, 혹시 카카오톡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마 카카오톡으로 오늘 계속 중계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카카오톡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쳐서 올리게 되면은 금방금방 답이 오고, 또 어디에 무엇인지 찾는 것도 쉽고, 기도 제목도 빨리 전달되고, 그래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서도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장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징책과 그리고 회유와 또 축복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행악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복술과 사술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능멸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오게 되면은 나도 너희에게 돌이켜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상당히 섭섭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고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선지자, 즉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단도 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야단도 치다가 으르기도 하다가 또 약속도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뭘 해주겠다고 얘기도 하고, 또 때로 말 안 들으면 또 야단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합적인 그러한, 마치 사람에 비유하자고 하면은 감정적인 내용들이 말라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시대적으로 볼 때에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약 한 5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맨 처음에 이 성전을 수축을 할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수축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건축 이후에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성전 수축이 끝난 이후에 50년이 지나도 그다지 눈에 보이는 무슨 경제적인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주 고도로 쌓여 있고 예배도 형식 가운데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인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먼저 계속해서 경제적인 고난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직자들이 많아져서 제대로 끼니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오늘 그 말라기서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페르시아에 내야 될 세금이 점점 부과가 되고 이것이 옥조이는 일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11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하니까 사실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서 드리는 그러한 헌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레위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서 되어 있지만은 저들이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레위인들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농업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소홀하게 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돈 맛을 안 레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서 아주 타락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보이던 그러한 시대적인 현상 가운데 말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어린아이를 밥을 먹는 아이라도 하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고 아이는 그냥 다른 집에 보내버리든지 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또 조강지처들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현대 사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그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복이 중단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당장에 혹시라도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오랫동안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된 동산과 같이 푸르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수양의 기름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마음이 없는 그 물질을 받지 않겠다고 손살에 치시면서 돌아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3장 후미에서 보니까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섭섭하시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라기서 그러면은 말라기 3장 7절만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리면은 복 받는다는 얘기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 말라기서의 주제는 11조가 아니라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질만 드리니까 물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3장에서만 해도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고 말씀하면서 11조도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풍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한번 11조라도 제대로 한번 드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붓지 아니하나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허 사모님께서 태국의 에클레시아를 인도하러 가셔서 한 달 동안 작년 성경 공부를 바로 이 말라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 앉아 있어서 자동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출석 부르러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우리들의 몸이 와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생각도 이 안에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와 말씀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찬송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옷은 입었지만은 내용물이 없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못하는,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빈약함 가운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 태생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청년 시절에 미국으로 와서 또 여기에서 신학을 더 공부하시고 전체 미국 교회에 신학적인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전이되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던 그 모든 규례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아직까지 지킨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성도들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신약에 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지만 구약에 지키던 안식일을 지키던 그러한 규례들을 우리가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수정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던 규례를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에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에 먼저 나타나야 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그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예배 가운데 전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사장이 앉아서 제사를 실패하면은 죽임당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예배 실패해서 죽임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들이 다 말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주제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남자들이 여자를 이혼하는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남자들이 아주 그 조광지처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특히 이 이방 여인들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여자들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은 당시에는 여러분 아녀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가장이 벌어다 주지 않으면은 굶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디 맞벌이 부부 어디 나가서 여자분들이 노인분들이 아이들이 일할 데가 없는 겁니다. 1차 농경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나가서 힘을 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디 가서 일을 해서 그것을 품삯으로 가져와서 먹여야지만 가정이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조광지처와 가족을 버려버리니까 이혼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범죄가 더 들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두 가지 큰 주제는 첫째는 예배 회복이고 둘째는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오고 회복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말라기서 4장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자기들이 지은 죄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 논쟁적 양상을 띠는 그러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 있으신 분이냐 없으신 분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기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논쟁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정의의 하나님이 과연 진짜 저스티스 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회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안식일을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주의로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려고 했던 중심된 말씀은 11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제는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규정했던 이 11조를 신약은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신약에 하나님께서 27권만 주셨지 39권 구약을 여기다가 붙여놓으실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던 구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구약의 명령이지 신약엔 없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지 않고 초대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핍절한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전토를 팔아다가 모든 집과 소유와 땅을 팔아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둘 때에 사도들이 그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전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11조 얘기를 하겠습니까? 11조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것은 세금을 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서 사람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저급한 여러분 세상 종교의 신들과 같은 용왕들이 마치 무슨 처녀를 그 임당수에 가다 바치고 아니면은 또 거기다 용왕제를 드려야지 바다가 잠잠해져서 그거 받아먹고 사는 용왕이나 세상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11조를 여러분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올리는 그릇이고 11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여러분 드리는 대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11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자녀들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습을 우리들의 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 해석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한번 11조라도 제대로 드려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는 짧은 4장이지만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있고 또 그 길을 평탄케 하러 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세대의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심판하라고 할 때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과 품꾼의 싹에 대하여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점치는 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놓고 사술과 복술과 점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신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첫 주간에 점집에 가가지고 사주 팔자하고 육갑 떨고 앉아 있어요. 육갑 떤다는 말 아시죠? 진짜 육갑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가서 거기에서 세상 귀신에게 미래를 묻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이미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가장 큰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대예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엉뚱하게 여러분 전 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에 미아리 고개 넘어가려면은 깃발 높이 세워놓고 거기 삼각깃발에다가 처녀보살, 동자보살 그 와가지고서 뭐 연예인들도 뭐 그냥 심지어는 권사님도 가방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헌금은 교회다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복채를 두둑하게 넣어가지고서 거기 전 보고서 복채 놓고 나오시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여러분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폴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법정에서 위증하면은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피고와 거의 같은 형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품꾼에 삭세대하여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비즈니스들을 경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스페니쉬들을, 이 히스패닉 분들을 쓰십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한국에도 보니까 한국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 명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한국 처녀들과 총각들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불체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당한 그러한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질 않고 그 사증을 받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이 스테러스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어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임금을 반 뚝 잘라버리고 전혀 의료 혜택도 주지 않고 일하다가 손가락에 잘려도 그냥 쫓아내버리고 임금을 4달, 5달, 6개월씩 밀려서 주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임금 체불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13절에 나와 있고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은 임금 체불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경영하시면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종업원들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은 종업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절대 홀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라기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결국 여러분 이 말라기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앉으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앉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이 구약 사이에 물론 말라기와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신약 전서 제목 한 장하고 신약 목록 2장밖에 없지만 이 2장의 기간의 간격이 얼마냐면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상처받으시고 섭섭하셨으면은 말씀을 뚝 끊어버리시고 400년 동안 한마디 안 하시다가 나중에 400년 후에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평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말씀을 하게 하시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라기를 중심하여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 현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기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이나 또 이것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약에도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그 법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저희들이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법 위에서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받고, 이 복들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참으로 발렌시아에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나가 계신 분들 현장에서 뛸 때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에 그 베네수엘라에 묶여있는 모든 참으로 사단의 권세가 다 결박당하여서 쫓겨나가는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렌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후 4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 영적 대승리의 역사가 이번에 아버지 오늘 발렌시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나눈 말씀, 특히 말라기서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 교회와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으로 이 시간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고 또 아뢰셔서 여러분 정결한 성도가 되시고, 오늘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발렌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데, 하나님이요 대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나옵고, 또 현장에서 지휘하시는 또 이제 우리 허연행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모든 스태프들을 위하여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이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예배 회복과 가정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제 베네수엘라의 발렌시아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경기장 안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베네수엘라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렌시아의 그 시민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녀노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번에 축구 경기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잘못된 종교의 사상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념과 체제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단이 무너져 있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예배가 갱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아버지 하나님 만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하여진 공예배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성수주의를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금요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마치 아버지 사도행전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식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금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적인 아버지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걸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갖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들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전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 1대1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2014년도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아버지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네수엘라의 아버지 발렌시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거나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모이는 어린 영혼들 주님 아버지 주님 품에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회적인 여러가지 정치적인 그 압제 가운데에서 아버지 부자연스러움 가운데에서 가난 가운데에서 빈곤 가운데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